너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평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전능자가 기뻐하여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두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평화의 주님, 주님께서 주신 평화 속에서 오늘 택함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들에게 말씀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화목하도록 하옵소서. 또한 믿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힘들어 쓰러지는 저희들을 일으켜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며 심령을 새롭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아직도 불평이 많고 그 크신 은혜로 살면서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행자지하고 교만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주는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로우시고 언제나 용서하시고 또한 오래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고 주의 인애를 가벼이 여기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받은 사랑은 깨닫지 못하고 은혜는 소중히 여기지도 않았으며 받은 바 축복을 바르게 쓰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온 이 모든 어리석음, 우매함,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지난날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시편 85편 7절에서 13절입니다. 성시교독 시편 85편 7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힘이 언덕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니.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중에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2020년 주님과 더 가까이 하여 남은 기간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게 하옵시며 반목과 질투를 내려놓고 사랑과 평화가 풍성케 하옵시며 질병과 가난은 물러가고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교만과 탐욕을 버리고 섬김과 나눔으로 자비로운 사랑을 베푸는 우리 동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동신교회가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 나그네 인생길을 걷고 있는 이 지역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영생으로 이끄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힘껏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빌미로 이 나라 교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기도로 이 난국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학교 말씀 시간입니다. 이제 다 화면 앞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열어 봉독할 때 권능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게 비추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 말씀은 이사야 3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평안,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그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반가워요 친구들. 벌써 8월이 되었어요. 아직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혹시 온라인이라고 장난치거나 다른 것 하면 안 되겠죠? 예배에 집중하면서 이제 다 같이 목사님 손가락 이제 다 알죠? 우리 다 같이 시작하면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림 나와라. 뿅.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위로, 그리고 백성들의 소망을 기록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 뒤에 올 위로의 말씀을 같이 알아보아요.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므로. 참 잘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맞아요.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또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서 선물로 화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화평의 세 가지 측면을 같이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럼 친구들, 먼저 화평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국어사전에 의하면 화평은 마음속이나 집단 안에 갈등이나 충돌이 없이 평온한 것을 말하고요. 개인 간이나 나라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를 말한다고 그래요.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그 위로와 회복의 성령님이 황무지가 비옥하게 되며 비옥한 밭에서 풍성한 농산물을 거둬들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림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황무지가 비옥한 땅이 되고 풍성한 농산물을 거둬들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온 땅에 정의가 넘쳐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풍성하게 거둬들인 농산물을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공평하게 나눠 가진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첫 번째로 사람이나 친구 간의 화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17절 말씀처럼 성령님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옳은 일을 행하게 되며 평화, 화평과 안정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진에 보니까 귀여운 동물들이 있죠. 친구들, 이 귀여운 동물들을 보니까 화평하고 안정되게 보이죠. 바로 성령님으로 인해 화평하게 되고 안정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제 두 번째, 나라 간의 화평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함으로 자기 나라와 민족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 민족의 관계에서도 화평과 안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18절의 말씀처럼 안전하고 화평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 아시리아 사람들은 멸망하고 파괴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 받은 백성, 그리고 그렇지 못한 백성들에 대한 축복과 경고를 통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화평한 자들을 축복하셔서 씨를 뿌리는 곳곳마다 풍성한 농산물을 거둬들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화평한 백성들은 더 가지려고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또한 화평한 백성들의 소떼와 양떼를 축복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풀을 뜯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바로 화평은 사람과 나라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화평을 이루고 나아가는 멋지고 이쁜 친구들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을 누리는 멋지고 이쁜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창조를 신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과 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과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호주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얼마 전 두 친구 이야기를 보내왔습니다. 뭐 특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게 감동적이지도 않았지만 잊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친구가 사막을 걸어가다가 말다툼이 나서 서로 아주 크게 다투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대단한 일도 아닌데 왠지 서로 화가 나서 크게 언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언쟁을 하다 보니까 이 잘 참지 못하는, 화를 참지 못하는 한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그 상대 친구의 뺨을 따귀를 탁 올려 붙였습니다. 맞은 친구는 친구에게 맞았다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 너무도 화가 나고 또 너무도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도 분노에 차서 어쩔 줄 모르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걸어가던 그 사막 모래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친구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때렸지만 두 사람은 서로 특별히 다른 길이 없어서 같이 사막을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아시스가 보였고 기쁨에 넘쳐서 무작정 작정하고 오아시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맞아서 억울해하던 친구는 물에는 뛰어들었지만 수영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만 물속에서 허우적허우적대며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막 이러는 상황에 생명이 위급했습니다. 그러자 그 조금 전에 그렇게 매몰차게 때린 친구가 물속에서 허덕이는 친구를 구해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던 이 물에 빠졌던 친구는 겨우 안정을 취하고 난 다음에서야 그 오아시스 바로 옆에 있는 몇 바위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오늘 친구가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조금 아까 때렸을 때에는 모래 위에다 쓰더니 왜 지금은 바위 위에 쓰는 건가? 그러자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에는 모래 위에 쓴다. 왜냐하면 곧 바람에 지워지면 용서하기가 쉽기 때문이지.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에는 바위에다 새기는 거야. 그 특별한 은혜를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야. 상처는 모래 위에 적고 은혜는 돌 위에 새기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 커다란 은혜를 한순간 감사할 수도 있고요, 몇 년을 그 은혜를 행복해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순간 받은 작은 상처로 인해서
일생 동안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서글프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또 무엇 때문에 아파합니까? 무엇을 은혜로 여기고 있고 무엇을 그렇게 억울해합니까? 은혜도 잊어버리면 은혜 아닙니다. 상처가 너무 아프고 억울해서 마음속 바위에 새기면 용서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음은 곧 상처를 치유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고 그 상처로 인한 아픔 또한 자기 자신이 당하는 것입니다. 아프게 두든지 회복하도록 하든지 이 두 가지 선택은 결국 자기 치유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상처, 학대, 모멸, 억압 이런 거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의 상처, 감정의 상처, 관계의 상처, 사회적인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강한 스트레스를 주어서 심신을 피곤토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대상이 그 상처로 이제까지의 그와의 신뢰를 다 무너지게 만든다면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용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립된 용서로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은 줄었지만 화해는 아직 먼 이런 고립된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한된 용서가 있죠. 부정적 감정은 약간은 줄었지만 관계는 아직 다 회복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온전한 용서가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감정도 사라지고 관계도 많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화해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온전한 용서는 한 것이죠. 우리는 완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먼저 온전하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용서하면 관계가 회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평안이 내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 또한 내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들이나 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렇게 귀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평안과 안위와 화평과 위로가 함께하게 될 때에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구약과 신약 모두 말씀하시는 바는 구약에서는 샬롬을 말하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를 말하게 되는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주어지느냐? 공의의 열매로 주어지고 공의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 신약의 화평은 질서의 화평입니다. 말씀과 기도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감동을 주었을다 할지라도 무질서하다면 이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에서 친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로 불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30년 만에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 전부를 바꾸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었고, 십자가란 곧 화평의 복음을 말하는 거고, 십자가의 증언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화평의 증언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평의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화평의 능력이 있는 거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가 화평의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개인의 화평과 가정의 화평과 교회의 화평과 나라의 화평을 위하여서 그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피스메이커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다민족이 모이는 교회였고, 다양한 문화가 모였고, 다양한 언어가 있었고, 다양한 배경하에서 교회가 구성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황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고, 혼돈이 있었고, 뒤엉킴 속에서조차도 그런 속에서 초대교회는 존재해야 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단을 상대해야 했고, 사회적으로는 빈부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관계적으로는 교인들 간에 반복되는 그 갈등과 반목과 상반됨과 불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축복은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나 자신과의 화평, 우리 공동체와의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제 이 화평의 길로 나아가 화평케 하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은혜가 이제부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내 자신과 화평하고 우리 공동체와 화평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란 칭호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순서에 맞추어 저희들의 정성과 믿음, 물질과 신앙을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드림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전은 풍요하게 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봉헌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품이, 영혼이 은혜를 충만히 얻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행복하고 윤택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8월에는 산더미 같은 위험이 몰려와도 두려움 없이 위험에 직면하여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산더미 같은 고통의 파도가 몰려와도 고통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에워싸도 십자가의 자유를 얻기까지 인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공할 때에는 주님의 자비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실패할 때에는 더 강한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생명을 주심을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루씩 은혜로 보내며 주시는 이 목숨을 다시 한번 감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이 성할 때 힘껏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이웃을 섬기게 하시며, 눈과 귀가 성한 동안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서로 예배에 참석한 분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있는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예배당에 참석한 분들 모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화평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화평하십시오, 화평하십시오, 화평하십시오. 다음 주일은 광복 75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변경이 되어서 1부와 2부로 그래서 8시 50분과 11시 10분에 드리도록 하고, 온라인 예배는 11시 10분에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어서 오늘은 세 번째로 아동부가 어떻게 이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해 가고 있는지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부 전도사 공지영입니다. 이번 2020년도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는 7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며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벌써 5번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제목은 성경 인물과 함께하는 여름 보내기입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직접 얼굴은 대면하지 못하지만 아이들에게 매주 질문지와 또 사진,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그린 성경 인물을 카톡으로 받아서 아이들이 잘 참석을 하고 있는지 매주 확인하고 있으며, 그리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매주 소통을 하면서 대면 못지않게 친밀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채워주시죠. 이렇게도 많은데 왜 모르나요? 주님 사랑이 손 안에 가득해요. 이렇게도 좋은데 왜 감추나요? 두 손을 모아봐요. 크게 외쳐요. 나눠줘요 예수님의 사랑을. 친구들 모두에게 가득 나누어 주어요. 알려줘요 예수님의 은혜를.
잘 보셨나요? 성경인물과 함께하는 여름 보내기는 유튜브와 교회학교 사이트에서 매주 토요일 10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 그 아동부가 이처럼 그 방학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만들어가는 그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9일까지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70년사에서 꼭 기억하고 싶은 분들, 기리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그 간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용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집짓기는 지난 주일까지 전부 헌금된 것이 42채 헌금이 되어서 이제 그것으로 보내어서 이제 일이 시작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행되는 과정은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에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영 김혜경 집사님이 이사하셨는데 여러분 인사해 주시고 서로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나 주님을 본받기 원하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